1절부터 우리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아주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구원론, 교회론이 잘 피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역사적인 감각이 바울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교회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과거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해석을 하고 그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인간은 동일하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거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또 현재의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의 성례의식을 단지 주술적인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저절로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와 그리고 이런 성찬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보험증서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받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 깨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의 죄악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우리의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다시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백성들이 겪은 영적 교만으로 인한 실패를 역사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조망하는데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조망하면서 오늘날 고린도 교인들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선택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오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이 장막이 옮기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홍해를 지났어요. 그래서 홍해는 세상을 속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출애굽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상징하는 애굽의 속박을 건너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세례를 받고,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유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기갈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을 우리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물이 터진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은가? 그 내용을 이제는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법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첫째로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 사건을 말해요. 고린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여전히 어떤 불안을 느낄 때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우상 숭배를 만들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제목은 간음이 있어요. 간음. 오늘 본문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볼의 숭배에 참여하여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비너스 여인과 비너스 여인이 섬기는 그러한 신전의 여사제들과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했어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는 질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했고 그들은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가 시험했어요. 네 번째 죄악은 원망이에요. 원망.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절의 사건은 이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우리는 애굽에서 더 부추와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대항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바울이 정말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저 사람이 말에 조란데 저 정말 외모도 시원찮고 저 사람 정말 사도가 맞아,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대항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시점은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그 죄악들을 똑같이 오늘날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이 죄악들이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성경을 읽어가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바울의 역사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약 성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종말론적인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자신들에게 하나의 미래 역사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 그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구약에 일어난 어떤 특정 사건이 구약에 일어난 지난날의 과거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계와 교훈이 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의 의지는 현 세대에는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현되는 상황과 모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결국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늠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일어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과 그리고 경고를 받으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면 거기에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고 역사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요인들, 새로운 우상들, 세속주의 우상들, 물질주의 우상들, 지나친 과학 문명에 빠져 사는 우상들, 또 오늘날 그 일어나는 음란의 문화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도 못해.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있대. 도박에 돈들이 쉽게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고. 우리는 드라마에서 이야 참 연기 잘한다,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도박에 빠져. 도박에. 오늘 한국이 음란 사이트 접속 세계 제1회, 오늘 한국 음란공화국이에요. 한국에 가보면 다 노래방, 모텔, 한국 가보세요. 그거 다 그냥 무슨 안마방, 마사지방. 그러니까 이건 지난날에 일어났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음행의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인간의 역사가 재현되는 그러한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고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2절 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헤스타나이, 자기가 신앙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하는 자기 신앙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교만에 빠진 것 같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자만감으로 번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 그럴수록 넘어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우리 연합교회 같이 역사가 벌써 36년, 37년이 되면 조심해야 돼. 교만해져.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져. 그래갖고 우리가 아틀란타에서 제일 그냥 교만해져.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다 하려는 거예요. 망하는 조짐이에요. 망하는 조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여호수아 비전 센터를 앞두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생각들 안 해. 모든 게 잘 되니까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한번 12절 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대형교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형교회들, 소위 대형교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지역사회를 돌보고 영성으로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뭔가 균형 감각이 있어요. 막 야단치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하여튼 그런데 도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시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또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시험을 그 시험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바울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팔짱을 끼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시험의 얘기를 하면서 또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시험의 강도를 줄여주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시험의 강도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파워를 주셔요. 영적인 파워를 주셔요.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막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고 싸우고 분투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가 쓰러지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기이한 인자를 베푸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이하게 개입하세요. 그거 정말 이제는 그 완전히 그 시간만 지나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시험의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없이 시험을 대하면 시험은 정말 시험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파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이 병들거나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를 봐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점점 병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올 때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변질게 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의심케 하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가장 현저한 형상은 의심케 돼요. 의심케. 점점 시험에 빠져, 의심에 빠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으면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심을 시작하면은 점점 시험에 들어. 남편이 조금만 밤에 늦게 들어오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그럼 무슨 일이 있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편안히 생각하면 되는데, 야, 이거 봐라, 우리 이 인간이 어디로 샜지? 누구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시간까지 뭘 하고 있어? 의심이 뭉게 그게 또 입으로 전해지고 또 그래서 의심이 점점 그래갖고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이 아주 그 사람을 아주, 시험이라는 거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시험이라는 것은 물론 마땅히 있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시험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건 바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따라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시험도 없이 무사하고 평안하고 그냥 형통하게 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인종차별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굴욕도 이기고 IT 문명의 유혹도 이기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순수하게 만드시고 정련하세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새를 풀분물에 넣어서 벌겋게 닦아가지고 그것을 모래에 올려놓고 다시 세차게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모름지기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우리 저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정련돼요. 할렐루야. 불순물이 정련되고 강력해져요. 강인해져요.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되어야 할 바른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들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험으로부터 멀어 도망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 생명의 삶을 본 간증인데, 거기 어떤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간호인이 주사를 냈는데 그 주사 속으로 환자가 죽고, 또 자기가 잘못 진단해서 그 환자가 자기를 향해서 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야, 나는 정말 이 의사의 전공을 바르게 선택했는가, 내가 이거 의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골똘히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가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그 닥터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아주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의료사고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오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붙이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은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있었고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원망하다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거기 줄쳐놨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일종의 비상조치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들, 딸들이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싹 내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 때문에 도저히 도저히 통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기이한 인자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시험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모든 시험은요,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험이 올 때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해 그들이 멸망당한 것과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의 파도들이 올 텐데 그 시험의 파도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 오히려 내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제거돼야 할 것들이 제거되고 부서져야 할 것들이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아버지 많은 시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 속에서 저들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이 올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시험을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숴야 될 것, 녹아져야 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성령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음행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내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저들은 음행을 했습니다. 저들은 주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경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줄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여, 우리 교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른 것을 감사하며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감격하고 신앙의 열심을 품고 섬기는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